예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나시고 몇 살에 세례를 받으시고 몇 살에 공적인 일을 시작하셨고 몇 살에 죽으셨는가 등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한숙입니다. 초신자께서 이런 AS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어려운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주님은 성경을 왜 이토록 어렵게 알려주려 하셨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읽어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다. 이런 기록이 나온다. 역사적으로 알기로 이 성전은 주전 20년에 기공을 한 성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때가 주후 26년이 되지 않습니까? 주후 26년이면 과연 예수님이 몇 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됩니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이 한 질문은 본인이 초신자고 말씀하셨는데 초신자는 아니신 것 같고요. 네,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나시고 몇 살에 세례를 받으시고 몇 살에 공적인 일을 시작하셨고 몇 살에 죽으셨는가 등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연대기 또는 역사적 예수 찾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역사적 예수 찾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오래된 이야기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알베르토 슈바이츠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기로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알려진 분입니다만은 신학계에서는 신학자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역사에 남을 그런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게 역사적 예수 탐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다 집대성을 하고 정리를 해서 그가 밝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역사적 예수를 찾는 일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 예수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역사적 예수보다 예수의 정신,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역사성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예수 정신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예수 정신을 따라서 아프리카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예수를 찾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언제 또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예수 지우기라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예수 지우기의 시리즈 편에서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예수 찾기에 대한 반응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역사적 예수 찾을 수 없다. 또 찾아도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예수 정신이다. 라고 아까 말씀드린 슈바이처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아니다. 성경에서 또 그냥 일반 역사에서 객관적인 역사 속에서 예수의 역사성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잘 몰라서 못 찾는 것 뿐이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예수를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두 부류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가 실존 인물이 아니어도 좋다가 한쪽을 극단으로 밀고 나갈 때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예수가 반드시 실존 인물이어야 된다가 또 한쪽의 극단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참 우연찮게 이 알버트 슈바이츠의 논문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로 역사적 예수,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디서 뭘 먹고 살다가 뭘 하다가 어떻게 몇 년도에 누구 손에 죽었느냐, 이런 것이 정말로 예수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한 질문인데 했더니, 아니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 아닌데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니 아직도 역사적 예수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예수는 예수 정신만 남아있는 거야. 성경에 예수가 직접 한 말, 소위 입시시마 예수, 예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뜻인데, 입시시마 예수가 몇 개나 된다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내부에서도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 거 몰라요? 참 답답한 사람들. 아직도 역사적 예수를 찾는단 말이야?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예수 정신만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곤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죠. 이 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을까? 반드시 역사적 예수, 사실 그대로의 역사적 예수여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는. 아니 어떻게 역사적 예수를 찾는단 말이야? 그건 어떻게 말하면 신화고, 어떻게 말하면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에 불과해. 중요한 거는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 정신이지, 이 둘 말고 말입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해놓고요, 질문해 주신 대로 예수의 연대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뭐 대충 그런 거죠. 언제 태어났느냐, 또 언제쯤 세례를 받고 공적인 생애를 시작했느냐, 몇 년 했느냐, 그리고 언제 돌아가셨느냐, 뭐 이런 걸 따지는 얘기인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아주 상세히 세밀히, 성경이 나오는 단어 하나에도 힌트가 있으면 역사적 배경을 다 찾아서 연구한 결과 성경끼리 맞지 않는다가 결론입니다. 안 맞습니다. 자, 몇 가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바로 공적인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까? 조금 준비 단계를 거쳐서 시작했습니까? 아직 아무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았고 얼마 후에라는 단어로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알 수 없다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 얘기 갖고는 예수 연대기 알 수 없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한 번 유월절을 겪으시며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돌아가신 거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적어도 예수님이 3번, 요한복음 전체는 6월절이 4번 나옵니다만 한 번 그때는 올라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3번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3년간 활동을 하신 겁니까? 1년간 활동을 하신 것입니까? 3년이라고 믿으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은 요한복음파입니다. 제가 말을 붙이자면 1년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파입니다. 이 둘을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까요? 3 = 1, 잘못하면 삼위일체 같은 숫자가 나오는데요. 자, 알 수 없다가 맞습니다. 또 하나 말이죠. 예수 탄생 얘기인데요. 예수 탄생 얘기가 두 군데 나오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양쪽 다 실존 인물들이 등장해요. 마태에 누가 나옵니까? 헤롯 왕이 나오죠. 근데 이 헤롯이 살았을 당시인 것으로 마태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헤롯이 언제 죽었습니까? 네, 오늘날 우리가 주전주후라고 나누는 그 서력 기원으로 주전 4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 탄생이 주전 4년 내지 그 이전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왜? 주전 주후라는 게 예수님 탄생을 시점으로 만든 건데, 아니 예수님 주후 1년에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 주전 4년으로 간다. 예, 여러분 이건 발견한 분이 따로 계셔요. 이 연도를 만들었던 수도사가 계시고 이 연도대로 계산하는 것이 그분의 계산법이 틀렸다는 걸 발견하신 분이 또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서력 기원 1년을 만들고 AD,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해들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해석이 안 돼. 예수님이 적어도 헤로드 왕이 죽기 전에 태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만든 게 BC, Before Christ.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 탄생 이전 연대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자체가 벌써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놨습니다. 어떻게 기록을 해놨느냐 하면 누가복음에는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정령을 내리고 구레뇨, 성경이 구레뇨라고 되어 있습니다.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1차 호정령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즉 아우구스도는 기원 후 14년에 죽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구레뇨라는 사람인데요. 이 퀴리니우스는 주후 6년에서 11년, 주후 6년에서 11년에 시리아 총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탄생이 아무리 빨라야 주후 6년이 된다는 얘기죠. 자, 헤로드 왕의 죽음을 따지면 주전 4년이어야 되고 늦어도 이 구레뇨를 따지면 빨라도 주후 6년이어야 됩니다. 이러면 간격이 몇 년입니까? 10년 차이가 나요. 10년 차이가. 어떻게 된 것일까? 어느 것이 맞을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다른 흔적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정식 총독은 주후 6년부터 했지만은 총독 권한 대행으로 한 번 더 했던 기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말이죠. 로마 황제한테 아주 상당히 잘 보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주전 12년부터 로마의 집정관, 오늘 영사라고 하나요? 로 시리아 지방의 집정관을 했었다라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먼저 번외한 거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정식 총독, 시리아의 정식 총독이 되었던 주후 6년 이후가 아니라 집정관이었던 그 이전, 주전에 일어난 첫 번째 일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개체적으로 주전 4년경 예수님이 헤로드 왕 죽기 바로 직전에 태어나신 거로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좀 맞는 게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성전을 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성전 청결을 할 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했더니 유대인들이 이거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 소리인데 무슨 소리야?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여기서 46년째 주전 20년에 기공을 했으니까 지금이 주후 26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났다고 하고 지금 주후 26년이면 딱 30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대로 예수님이 공적 활동을 몇 년을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 몇 년에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죠? 33. 그러면 예수님이 3년을 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얼마만큼 준비기간이 있었느냐, 세례를 받고 6개월을 있었느냐, 1년을 있었느냐, 그건 뭐 우리가 계산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바로 공적인 활동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처형을 당했다라는 쪽보다는 요한복음 3번의 6월절을 거치고 마지막 6월절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에 더 사실적 무게가 실리게 된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객관성이 뛰어나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또는 인용하는 복음서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랬던 우리가 그 누가를 믿는 거죠. 거기다가 누가 스스로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 중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리려고 글을 썼는데 내가 그걸 다 취합을 해서 검토를 다 해봤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얘기를 매우 더 신빙을 하는데 어째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부분은 안 맞는 거예요. 누가하고 요한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한 글서를 가장 신학적인 복음서다. 그래서 가장 자기적인 만들어진 그런 논문과 같은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특히 공생에 대해서만은 이 요한복음이 더 맞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 가지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느 해에 죽었는가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몇 년도라는 서기 기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누가 대제사장이었을 때 죽었다는 게 나오거든요. 역사적으로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몇 년도에 제사장을 했는가. 그리고 그때가 언제 했느냐 하면 이게 6월절 바로 전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사를 다 해봤어요. 해봤더니 아하, 예수님이 주전 6년에 태어나서 그럼 몇 년도에 돌아가셔야 되죠? 주후 27년도에 돌아가신 거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6월절 전날이 금요일인 날을 딱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간대가 이제 듬성듬성 6월절 전날이 금요일이었던 날을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서 맞추었더니 이건 또 요한복음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질문하신 분에게 제가 좀 실망스러운 답을 드려야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래서 성경 외에 예수님의 연대기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드문데 성경을 가지고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힌트를 다 써도 정확하게 이거다 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한테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를 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그때도 연대가 추정될 수 있는 흔적이 있어요. 누가 즉위 몇 년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흔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찾아보니까 서기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이게 몇 년이 돼야 되고 좀 6개월 이상 텀을 두고 시작하셨으면 몇 년이 해야 되고 또 이게 6월절에 한 번 올라가서 돌아가시면 몇 년이라 해야 되고 3번 올라가셨으면 몇 년이 되고 참 어려운 숙제가 놓여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역사적 예수 의미 없다. 예수 정신만 중요하다를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저는 그러면 목사하지 않겠어요. 저는 교인들에게 예수님 말씀 전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문자 하나하나가 다 객관적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라고 누가 저에게 요구한다면 전 그것도 거부하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목사를 못한다 그러면 왜?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앞서 올린 성경 바로 알기 4번째,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현대적 패턴으로 빅피쉬라고 하는 팀 버튼 감독의 영화를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책이 아닙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고 진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의미를 전달하려는 노력입니다. 누가가 잘 말했습니다. 이 진실의 의미를 전달하려던 사람이 여럿 있었다. 맞습니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마태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마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누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요한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것을 컴퓨터 조회해갖고 누가 몇 년도라고 올렸느냐 이런 걸 조회해서 논문 쓰는 기능이 없었죠. 당연히.
그들이 생각하든 자기의 신앙 고백과 그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가 쓴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었던 이야기를 드라마타이즈한 것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색화된 진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연대기, 아니 어떤 역사를 동원해도 역사적 연대기를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대체적으로 주전 4년경에 태어나서 주후 30년경에 돌아가셨다. 공생애는 3년 정도 하셨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쯤은 연세가 33세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쯤이라는 말 참 잘 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30세였다가 아니라 30세쯤이었다. 옛날 사람들 숫자 말이죠. 여러분 시골에 농촌 봉사활동 같은 데 가서 어떤 마을을 찾아가면 그거요. 저기 돌아가면 금방 있어요. 조금만 가세요. 한 30분 가셔야 돼요. 금세 있습니다. 얼마 안 돼요. 이런 말들이 오늘 우리가 쓰는 말들하고 매우 다르다는 걸 우리 현대에서도 느낍니다. 30세쯤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뿐이라는 것. 그러나 그것이 30세쯤이기 때문에 조금도 우리의 신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 성경은 반드시 객관적 사실로서 히스토리가 될 필요도 없고 일 수도 없다라는 것. 성경이 해석된 역사인 계시때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